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송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24번째 시간입니다. 39강 법. 성경에 나오는 법은 세상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천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법을 모르면 세상 죄를 짓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면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죄인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것이 진리이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선민들에게 이 법을 내려주셨습니다. 창세기 때 아담에게는 생명나무의 실과만 먹으라고 하셨죠. 아담이 죄인이 된 것은 이 법을 어기고 뱀이 씨부리는 사단의 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내려주신 법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두 돌판에 기록해서 성문화하여 주신 것이죠. 잘 아시는 바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고 다섯째부터는 이웃 간의 육적인 법을 지키라는 계명입니다. 백성들은 이 10가지 법 중에서 하나라도 부지불식간에라도 어기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짓는다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되면 지은 죄를 속죄하고자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를 소나 양의 희생물에게 전가시킨 것이죠. 소나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이 지은 죄가 사해집니까? 이것은 장차 올 것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이 속죄 희생물의 참 형상과 실체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희생양으로 오셔서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피로 우리들의 죄가 씻겨질 것에 관한 예표가 바로 그 예언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인즉 율법은 예언이고 예수님이 그 성취된 실상이라는 것이죠. 성취된 실상은 예언을 환하게 밝혀주는 등불과 같습니다. 나타난 실상이 없다면 그것은 예언이 아니며 또 예언은 실상으로 완전해지고 완성된다는 진리를 먼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라는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대로 모세의 율법 시대가 세례 요한 때 막을 내리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모세 다음 초림 때 예수님이 자유율법을 가지고 오셨죠. 모세가 받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웃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진리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영생하는 것이니 사랑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한 것이죠.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세가 만든 장막의 율법은 초림 때 예수님을 예언한 모형과 그림자이니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고 하신 대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명하시고 몸소 보여주신 산상수훈은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해주는 율법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거룩케 해주는 자유율법입니다. 초림 때 죄가 없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심으로 우리들을 완전 죄로부터 자유하고 거룩하게 해 주신다는 진리입니다. 이를테면 모세가 받은 율법은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죄가 되지만 예수님의 자유율법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만으로도 살인죄를 짓는 것이니 자유율법은 모세가 받은 율법을 뛰어넘어 행동은 물론 마음까지 깨끗하고 완전하게 규제하는 한 차원 더 높은 계명이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자유율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세례 요한 때로 끝난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았나요? 바로 은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론을 말씀드려봅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가장 심도 있게 숙고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자, 세상 죄는 세상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도둑질이나 사기나 무슨 강간이니 살인이니 등의 죄를 지으면 재판을 받고 투옥되거나 벌금 등의 형벌을 받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 뜻대로 해드리지 못해 하나님의 법과 공의로 심판을 받는 죄와는 상관이 없지 않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죄에 똑같이 노출되어 있으며 두 법의 영향권, 그러니까 세상법과 하나님의 법의 영향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해서 도둑질을 했는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비신앙인들도 하나님을 불신한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 그 뜻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죄 안에 세상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십계명에도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그게 그겁니다. 신앙인이 세상 죄를 지으면 세상법으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도 야단을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혼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로 말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바로 이 대목에서 그 빛을 발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진정한 신앙인은 모세의 율법을 개혁한 예수님의 자유율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자유율법은 콕 집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8장 32절과 17장 17절의 두 말씀입니다. 우리들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고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은혜이며,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값을 해야죠. 요인즉 자유하고 거룩한 성도라면 마음으로부터 탐심이나 음욕, 미움, 거짓말로 속이는 등등을 철저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행동은 물론 마음까지 깨끗하고 완전하게 규제하는 한 차원 더 높은 계명, 즉 행동으로 짓는 죄를 덮어버리는 상위 차원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렇게 죄를 지은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께 통해 자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을 창세기 6장 5절에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모두 다 홍수로 멸망당할 정도로 너무나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도록,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시도록 내가 성령께 간구함으로 나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고 입술을 주장하여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실 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씀대로 은혜를 더욱 많이 받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마음의 죄도 짓지 않을 뿐더러 혹 죄를 지었을지라도 철저히 회개하는 것과 그리고 변화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법을 지키면 항상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는 너무나 자비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법을 지킨다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먼저는 그러한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